오늘 묵상 은혜의 향연, 은혜의 진국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 환웅과 웅녀 사이에서 태어난 단군, 알에서 태어난 박혁것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 혹은 설화라고 부르는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라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신화나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의 탄생은 진공 상태에서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헤롯 왕 때 마태복음 2장을 시작하는 이 말은 예수께서 엄연한 현실 세계에 태어나셨음을 알려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헤롯 왕 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의 탄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 속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게다가 헤롯 대왕은 악명으로 소문이 자자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사람들이 웃을까 두려워 자기가 죽는 날 각 지역의 덕망 높은 사람을 처형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의 죽음으로 많이 울면 적어도 자기 죽음으로 웃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참 못나고 나쁜 사람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라의 지도자가 악랄하다면 그 백성의 삶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고통의 시간, 가슴 답답하고 암울했던 현실 세상 한가운데 태어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왜 없겠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순간이 왜 없겠습니까? 헤롯 왕 때 태어나신 예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놀랍고 아름답습니다. 예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으로 오셨다는 것은 그분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무게를 아신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예수께서 우리의 속사정을 속속들이 이해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현실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은 그 현실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시겠다는 뜻입니다. 은혜의 향연입니다. 그때 예수를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동방박사로 알려진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들을 점성가매이자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점성가로 본다고 해도 어떻게 이들이 예수의 탄생을 알아보고 그 먼 길을 걸어서 온 것인지, 그 용기와 신앙이 어디에서 비롯한 것인지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쉬운 대답은 아닐 것입니다만 다니엘과 같이 포로기 동안 신실하게 살았던 신앙인의 유산이 아닐까 추정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지점이지만 우리의 관점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방문과 이들의 방문을 통해 일어난 일과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초점을 두고 싶습니다. 이들의 방문과 방문 이후로 헤롯과 왕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마태는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다고 기록해 두었습니다. 유대인다운 과장법이겠지만 이 사건이 대단히 심각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는 충분합니다. 무척이나 호들갑스러웠지만 동방박사의 방문과 방문 이유를 들은 왕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인 태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먼저 헤롯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를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을 들려주었습니다. 헤롯은 다시 동방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시각을 알아냈습니다. 그들이 아기를 찾거든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기도 경배할 것이라는 거짓말을 숨긴 채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다시 별을 찾고 별의 인도를 받아 아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 예수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멀리서 가져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동방박사는 이방인입니다. 물론 헤롯도 이방인이지요. 당시 대제사장도 돈을 주고 직위를 산 사람이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사정이 다릅니다. 그들은 유대인일 것입니다. 이 소문을 들은 왕실에 속한 사람 중에도 유대인들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소문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들어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중 한 사람도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한 수 아래로 보았던 동방에서 온 이방인은 기뻐하며 아기 예수를 찾는데 이 예언을 받아든 당사자들은 어찌 된 일인지 시큰둥합니다. 예수의 탄생은 시작부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날인지 넌지시 알려줍니다. 예수는 정치 세상을 뒤집으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예수의 탄생은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 알려주십니다.
또한 예수의 탄생과 동방박사의 경배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알려줍니다. 그 사람은 신분이나 태생과 같은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고 예수를 사랑하고 경배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중심이 주를 향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세상이 열릴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탄생하신 때와 예수를 찾아오고 경배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곱 씹어볼수록 단맛이 우러나는 은혜의 진국입니다. 오늘 기도 하나, 현실 세상을 찍고 들어오신 예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고뇌와 아픔, 문제 한복판으로 들어오신 예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곱 씹어보는 하루 되게 하소서. 둘, 낯설고 당혹스러운 세상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긴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의 유산을 남기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셋,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며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겸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묵상 고단한 삶의 역설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예수의 탄생은 시작부터 불행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결혼하기 전 임신한 것도 마리아에게도 요셉에게도 충격적인 일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배가 불러오는 마리아를 보고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았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요셉을 바라보는 눈빛도 그리 곱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임신부터 일이 복잡했다는 뜻입니다. 배가 한창 불러올 때였습니다.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전 로마 통치 지역에 호적 등록 칙령을 내렸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부른 배를 부여잡고 여행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이것은 애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떠난 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어미와 아기를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고 찾고 있다는 무서운 이유까지 알려주었습니다. 요셉은 일어나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이집트로 떠났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와야 했고 베들레헴에서는 이집트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이집트가 더 살기 좋은 곳이어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 이집트로 도망을 가야 했습니다. 멀찍이서 쳐다보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요셉과 마리아는 물론 아기 예수의 삶이 고단해 보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나 고단한 삶을 살아간다면 장차 그의 삶이 어떠할지 대략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에 자기 생명을 걸고 순종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외간 남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라는 말씀을 믿고 순종한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위험과 답답한 마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아기 예수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리며 순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께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제를 가지셨다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말씀. 마리아, 요셉, 예수까지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결과는 고단한 삶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동시에 예수 믿으면 고단합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고난과 고통이 따릅니다. 고단한 삶이 보장되어 있다고 해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모두라는 단어에 강조점을 찍어야 합니다. 핍박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상당히 불편한 말씀입니다. 한편으론 이해하기 힘들지만 한편으로 당연한 일입니다. 죄로 물든 우리가 죄로 물든 세상에서 죄로 물든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데 박해가 없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박해가 없다면 오히려 멈춰서서 내가 진실로 예수의 뒤를 따르고 있는지 질문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삶이 고단한 것이 모두 경건하게 살기 때문은 아니겠지만 경건하게 살려면 반드시 고단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께서 완력과 무력과 권력을 휘두르는 헤롯을 피해 이집트로 도망간 것은 불행한 일이 틀림없습니다.
보기에 따라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가난했던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 무슨 일을 했을지 모르지만 수입이 부족했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젖을 먹여야 할 마리아도 그 젖을 빨아야 하는 예수도 삶이 고단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 고단하고 피곤하고 불안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15절. 마태는 이 사건을 호세아 11장 1절 말씀.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했고 이집트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 라는 말씀을 성취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하도 세상이 희한하고 이상한 사람도 많으니 말입니다. 일부러 고난받는 길을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요. 일반적으로 누가 고단한 삶을 좋아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꽃길을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요셉과 마리아,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께서 고단한 삶을 사셨다면, 그 고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다면 고단한 삶이 오히려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야 할 삶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구하고 고단한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고단한 삶 자체가 은혜일지도 모를 일입니다. 혹 고단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것이 나의 욕심 때문인지,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인지, 아니면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쓰기 때문인지는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겠지요. 이것저것 뒤죽박죽 다 섞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살아갈수록 삶이 고단하다고 느낀다면 우리가 그래도 한 걸음씩 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 무엇보다 예수를 생각하면 고단한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단한 삶을 살아가신 예수가 고마울 따름입니다. 오늘 기도 하나, 오늘 묵상을 통해 묵상의 즐거움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말씀에 이끌려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둘, 순종을 통해 고난의 길을 걷고 고난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를 본받아 경건의 길을 걸으며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로 자라가고 깊어지게 하소서. 셋, 말씀을 통해 삶과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을 길러가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묵상. 참척의 고통에 담긴 신비 마태복음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예수의 탄생이 분노의 이유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을 왕좌에 올리려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압축해서 말하자면 교만한 사람입니다. 헤롯은 이두메 출신의 이방인입니다. 그가 유대의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정치력입니다. 유대의 왕으로 등극한 후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무려 46년 동안 엄청난 규모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0절.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이 건축했다고 해서 헤롯 성전으로 불립니다. 이 사실만 놓고 보아도 그의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그는 로마 황제와 친분을 바탕으로 충성을 맹세하면서 유대의 왕으로 옹립되었습니다. 그 안에 얼마나 지독하고 교묘한 로비 활동이 있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렵게 왕이 되었는데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들었으니 발끈할 수밖에 없었고 동방박사를 이용해서 수작을 부리려 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동방박사들이 자기에게 돌아오지 않고 자기 나라로 돌아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불안했던 헤롯의 마음은 이제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사상 초유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다녀간 때를 기준으로 베들레헴과 그 부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잔악무도한 명령을 보면서 애굽에서 학대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 역시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 아래 짓눌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생명이 초계처럼 사라졌을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처럼 애굽에서 겪은 잔인한 일이 베들레헴에서 다시 재현되고 있습니다. 헤롯의 명령을 받은 군인들은 손속에 사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베들레헴이 큰 마을이 아니고 주변 마을도 큰 마을이 아니어서 생명을 잃은 아기를 빼앗긴 부모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불행 중 다행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입니다.
생명을 수치로 바꿀 수 없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게 보려 해도 좋게 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난 예수의 잉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마리아의 임신을 성령의 역사로 믿은 요셉의 순종은 그들의 불행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는 사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했다는 사실이 세상에 얼마나 큰 아픔과 슬픔, 눈물을 가져왔는지 대면하는 장면입니다. 도대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해야 할지 막막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세상, 죄가 만들어낸 세상의 풍경입니다. 그 뒤에 악한 자와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풍경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선한 일을 하고 선을 베풀었는데 악한 결과가 맺히고 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교묘하게 이용해 먹는 파렴치한 사람도 있습니다. 고마운 줄 모르고 뭐든지 권리로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선을 베풀기가 부담스럽습니다. 다른 길을 찾아내야 하는 수고로움도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과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 뒤에 웅크린 악한 자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끔찍하게 슬픈 세상 풍경입니다. 이런 사건이 어떻게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잃은 어미와 아비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말은 없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씻어줄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충격적이게도 참척의 고통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을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의 성취로 해석해 놓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라마에서 한 소리가 들리니 애곡과 몹시 우는 소리다. 라헬이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울고 있다. 그녀의 자식으로 인해 위로받기를 거절하니 이는 더 이상 자식이 없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31장 15절 말씀. 우리말 성경. 예수께서는 우리의 고통, 불행, 상실, 심지어 참척의 고통마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일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일을 조장하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겪는 고난과 고통, 상실과 눈물, 참척의 고통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잃으셨습니다를 이해하십니다. 그것마저도 선한 일로 바꾸어 내십니다. 우리가 고단한 삶, 고통스러운 삶, 눈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고단하지 않다는 뜻은 아닙니다. 쉽다는 말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고 선으로 바꾸어 가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라면 얼마든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척의 고통에 담긴 신비입니다. 오늘 기도 하나. 예수의 탄생, 예수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분노의 이유가 되고 누군가에겐 더없이 기쁜 은혜라는 신비를 깨닫게 하시며 은혜의 자리에 머무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둘. 참척의 고통을 이해하시는 하나님께 쏟아내지 못할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내며 살아가게 하소서. 셋. 참척의 고통마저도 선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 나의 삶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아주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소서. 오늘 묵상 죽음을 뛰어넘는 삶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사람은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죽음만큼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죽음 앞에서 누구나 공평하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이상한 것은 누구나 죽음 앞에서 예외가 아닌 것을 알지만 누구도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입니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죽음에서 예외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류웅열 목사가 말한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면 뭐든지 단순해지는 법입니다. 영화 해운대를 보면 배우 박중훈과 엄정화가 갈등 많은 부부로 나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로 이혼을 결심한 상태입니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쓰나미 앞에 선 그들은 죽음을 대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 앞에 서게 될 때 비로소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간 그들을 괴롭혔던 문제, 도무지 극복할 수 없다고 여겼던 문제, 이혼을 결심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가수 임재범의 노래 중 아버지 사진의 마지막 가사 이별은 미움을 덮죠라는 말도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애달픈 가사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알려주는 영화의 한 장면이자 가슴 시린 노랫말입니다. 헤롯 대왕, 절대로 죽지 않을 것처럼 군림했던 사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절대자 행세를 했던 사람, 자기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면서도 그 삶은 멈추지 않은 사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에서 갓 태어난 사내 아기를 무참히 죽였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악한 자의 죽음은 그 자체로 좋은 소식인 듯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그 소식을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일어나 아기 예수와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고달팠던 피난살이가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달팠던 애굽의 삶을 담아낸 예수의 애굽의 삶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 고달픈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장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고난과 고통으로 인한 고달픈 삶 역시 언젠가 반드시 끝날 것임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요셉은 예수와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헤롯, 아켈라오 역시 예수와 마리아, 요셉의 목을 노릴 것이 분명합니다. 요셉은 두려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다시 돌아왔으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황과 마음을 헤아려 주셨습니다. 베들레헴 쪽이 아니라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올라가 살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정착한 삶이라고 하겠습니다. 마태는 이 사건 역시 말씀의 성취라고 선언합니다. 이상하다고 할까요?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릴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 예언 자체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것을 보고 성경의 오류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일종의 워드플레이입니다. 목자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떠올리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이 지팡이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의 자음이 똑같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란 말로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구원자를 떠올리게 하는 말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사야 11장 1절 말씀의 성취로 보는 이유입니다. 마태는 이 장에서 무려 4번에 걸쳐 6절, 15절, 18절, 23절 예수께서 겪으신 마리아와 요셉 역시 고난과 고통, 고단한 삶을 말씀의 성취라고 해석했습니다. 유대인 독자에게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것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는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예수께서 고난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억울함과 답답함, 눈물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아픔을 남김없이 긁어모아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단한 우리의 삶을 선으로 바꾸어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사용하실 수 있다는 진리를 알려주는 보배로운 말씀입니다. 삶을 새롭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입니다. 기억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할 때 삶을 더 생각할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길이 열릴 것입니다. 죽음은 고단한 삶의 결말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보면 우리는 더없이 초라하고 불쌍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단한 삶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음을 들으십니다. 그 불행하고 아픈 삶마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재료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너무나 복된 일이자 더없이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기도 하나, 죽음을 생각하면서 삶을 더 깊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향기를 남기는 죽음을 막기 위해 지혜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게 하소서. 둘,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참여하는 신실한 교회와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셋,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 깊이 사귀어가고 알아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많이 신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